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리고성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 처음에는 너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이후 너무 악하게 되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니까 그들을 이제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대 의인인 이 노아와 또 그 가족들만 남겨두고 다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노아와 이 노아의 가족들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게 해서 이 땅을 이제 물로 완전히 멸망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죠. 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노아를 보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비도 안 오는데 또 비가 오더라도 이렇게 큰 배가 필요할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노아를 바라보고 이 노아에게 조금 미친 노인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를 보고 이제 비웃기 시작하고 조롱하게 되고 또 무시하게 되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상식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배를 만들게 되었고 그 배를 다 만들고 이제 거기에 가족들을 태우고 동물들을 태우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비를 내리기 시작했고 비를 내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 비가 많이 내려서 그 물이 불어나게 됐고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었던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에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요.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남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방주를 만들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생각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명령에도 순종하였고 그래서 살아남게 되었고 가족들도 살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전쟁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 전술 혹은 전략 이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무엇을 가지고 싸우느냐, 어떤 방법으로 싸우느냐, 어디에서 싸우느냐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천 상륙작전 아십니까? 이 한국 전쟁 당시에 이게 부산 쪽만 남게 되었고 우리 편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죠? 인천을 이제 상륙 작전을 통해서 그 중간 보급로를 끊게 됐고 그래서 다시 서울을 탈환하게 되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이제 이 북한을 쭉 밀어내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이런 어떤 작전 하나, 인천 상륙 작전 하나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작전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할 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하루에 그냥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걸 6일 동안 쭉 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에다가 뭐 돌면서 뭐 이제 뭔가를 심거나 성을 무너뜨릴 만한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보고 외치라 하면 이제 백성들이 와 하고 외치면 그럼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요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점령하기 어려운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고 있을 때 적군들이 언제든지 나와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면 그냥 속수무책 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전쟁을 한다기보다는 그저 그냥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이 땅밟기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이 백성들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한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명령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제 계속해서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또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을 또 하고 후구는 또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또 불면서 행진을 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돌고 6일 동안 이렇게 한 바퀴씩을 쭉 돕니다. 그리고 7일째에는 전과 같은 방식으로 7번을 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철저하게 명령에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돌고 나서 16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20절에 보시면 그대로 이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외치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아주 신기하게도 진짜 이 성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이제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낙이 다 멸절시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순종했을 때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삶에서 우리는 가끔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상황도 비슷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벌써 이 문제를 우리는 횟수로 3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아직 우리는 진짜 마스크를 쓰고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크고 견고한 성, 이 작지만 견고한 성,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거죠. 요즘 또 보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이 우울증을 말하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마음이 계속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이 우울감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현상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 진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 견고해서 전혀 무너지지 않는 문제들, 이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렇게 여리고성처럼 단단하고 견고하고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문제로 남아있고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문제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되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 보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견고하고 단단한 문제들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될까? 이렇게 해서 될까? 이런 걸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한번 내가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문제가 오히려 쉽게 풀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혼인잔치에 중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 어떤 말씀을 하든 그대로 순종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인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시죠. 그때 이 하인들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그 물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을 떠다가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을 하죠. 그때도 아무 말 없이 하인들은 그걸 갖다 줍니다. 하인들은 알 거예요. 야, 이거 물인데, 이 안에 물을 가득 담으라 해서 물을 담은 건데,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면 어떻게 될지 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명령에 순종한 거죠. 그때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인들은 알 겁니다. 아, 이거 물이었는데 어떻게 포도주가 되었지? 여러분, 그저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이 하인들은요, 놀라운 기적의 사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에서는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과 명령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 왜 내가 그걸 일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이게 해결이 될까?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들도 있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선조들, 특히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해 안 되게 사셨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일제강점기 시대라든가 6.25 전쟁 시대에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말 한마디 하면 쉽게 살 수 있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그게 맞는 거잖아요. 아,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형을 당하고 총살을 당하고 고문과 핍박을 그냥 당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에서 박해를 받을 때 이 지하에 내려가서 이 카타콤이라는 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결국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이유는 결국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들의 삶을 이렇게 움직여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까지 순종해야 했을까요? 그런데 그냥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고민들, 염려들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여리고성처럼 너무나 견고하고 단단한 것 같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요,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시는 거예요. 예,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부임할 당시에 그 교회는요, 이게 건축 때문에 빚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 몇십억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막 대책을 세우고 회의를 하고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뭐 수십 년간 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은 이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빚을 갚기 이전에 어떤 한 교회가 있는데, 작은 교회가 있는데, 이 건축 때문에, 건축 비용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교회를 생각나게 하셨고, 그 빚을 먼저, 그 교회의 건축을 먼저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이걸 또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너무너무 난감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제 순종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성도들과 회의하고, 이제 장로님들과 회의하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이제 놀라운 것은 사실은 이들이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고, 대출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또 이 작은 교회를 도와주려면 이들이 조금 더 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작정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어렵지만 이 작은 교회 건축을 우리가 도와주자. 이렇게 하고 대출을 신청해서 그 대출을 가지고 이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과 한 2, 3년 안에 이 교회의 빚이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하는 것도 물론 순종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은 정말 여러분, 이런 순종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행동입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봐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런 단순한 것들인데 그 단순함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지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의 사람이셨던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거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이죠.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 엘리사가 가봤더니 거기에 그 사르밧 과부에게는 한 줌의 가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엘리사에게 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그걸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사르밧 과부에게 그 가루를 달라고 합니다.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우리가 먹고 이제 죽을 것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달라고 한다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부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인 이 엘리사에게 그 가루 한 kum을 주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엘리사에게 순종했던 이 과부의 그 가루통이요, 마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것은 믿음의 사람, 또 순종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또 엘리사 때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면 나아만 장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병에 걸려서 고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종 하나가 저기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게 되죠.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생각할 때는 엘리사가 나와서 안수하고 그를 축복해서 그를 고쳐주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그냥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을 거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도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물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하지, 뭐 여기 이렇게 더러운 물에 가서 그 몸을 7번 담그냐 하면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종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순종해 보시라고. 그때 나아만 장군이 결심하고 그래도 한번 순종해 보자 하고,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물에 담그게 되죠. 그때 그 나아만 장군의 병이 고쳐지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내 삶에서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이게 무슨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의구심도 들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걸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다면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는 삶, 예배자의 삶,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실 때 여러분 순종함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 항상 기도하라, 찬송하라, 예배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또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때로는 홍해와 같은, 또 요단강과 같은 그 문제들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견고한 단단한 문제들 오늘 결단하고 결심하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 그 문제들 해결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